예,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이렇게 미리 신청하신 분들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각 가정에서 또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벌써 1월이 다가서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입니다. 정말 세월은 금방금방 흐르는데 여러분들 신년에 계획하신 일들 한 달 지난 지금쯤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좀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달력으로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뭐 특별한 것은 오늘 없고요. 그냥 이 교회력에 따라서 다 저희들이 예배를 평소처럼 드리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오늘 우리 한동철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출석을 못하셔서 오늘 장구는 전호철 장로님이 대신 반주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방송이 송출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잘 대비했는데 그렇게 또 생기면 저희 신현식 목사님한테 문자를 좀 하셔서 어떤 이상한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징이 울리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임 찬송,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함께 시편 11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쉬우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겠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2021년 1월도 훌쩍 지나가는 시점에 새해의 결심은 잊혀지고 인간적 나약함을 변명으로 일삼으며 게으름 피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이 맘잡아 당신과 좀 더 가까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C19라는 거대한 바이러스는 인간의 자만과 탐욕이 만들어낸 재해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재앙 앞에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사회비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을 보며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케 하옵소서. 사랑, 희생, 봉사의 교회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당신의 참모습을 가리며 손가락질 당하는 현실을 돌이켜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코자 노력했던 초대교회의 참신앙을 본받고 그 뜻을 기려 참사랑과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움을 배우고 배려를 말하며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며 창조 질서를 동경하는 삶의 자리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넘쳐나는 쓰레기와 자연재해, 인간의 편리와 무지로 인한 무심한 행동들이 지구를 병들게 했습니다. 저희의 삶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당신이 주신 아름다운 환경,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편함이 아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아픈 이들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많이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에 주님,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을 낫게 하시고 병간호로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목사님께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찔림과 위로를 주셔서 한 주간의 삶도 또 열심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성전과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약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지 않는 그런 속도로 해서 주보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성가대에서 남성 삼중창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예수
예,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매일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고, 이에 관해서 신문과 방송에서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아픈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 교회 향한 냉담한 시선이라는 제목의 뉴스원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은 코로나19 발생 후 1년여간 교회발 집단 감염 소식이 계속되면 물론 안정세마다 사랑제일교회, BTJ 열방센터에 이어서 이번에 IM 선교회까지 종교 관련 시설에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 뿌리인 개신교에 대한 시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00명대 안정세에 또다시 찬물을 뿌렸다는 평가와 함께 또 교회냐 하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 라고 하는 기사 제목은 현재 대중의 정서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코로나 발생 후 1년 동안 교회가 지역사회 감염의 주범이 되어왔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런데도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소송이나 내고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을 때 그토록 욕을 하더니 이제는 정통교회가 더 심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질타했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고 또 개신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밥에 보리가 조금만 섞여 있어도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라고 부릅니다. 한 5%만 섞여 있으면 확실하게 보리밥이라고 하고요. 10% 정도만 섞여 있어도 깡보리밥처럼 느낍니다. 그러니까 고비 때마다 터져나오는 개신교발 집단 감염 사태를 대중에게 이건 대다수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개신교의 일탈 행위라고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5%만 섞여도 보리밥이니까요. 교회의 5%만 그래도 개신교 전체가 그렇다고 대중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코로나19 사태도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우리 삶이 매우 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즉 뉴노멀이라는, 즉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그런 변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뉴노멀 중 하나로 한국 개신교의 쇠퇴가 포함되리라는 것입니다. 많게는 한 50% 정도의 개신교 인구가 급감할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한국 개신교회가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을 통렬히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말했듯이 한국 개신교회는 갱신이나 개혁으로 치료할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죽어야 산다고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만이 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회는 연약한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뒷배삼아서 백삼아서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나아가 예수 믿고 죽어서 내세에서까지도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겠다. 이런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 욕망을 부추겨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로 가장한 사이비 기독교일 뿐입니다.
그런 가짜 기독교는 이제 무너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회에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헌데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은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높은 피로감 때문에 밀도 싫고 가라지도 싫다, 다 싫다, 참교회건 거짓교회건 교회는 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언젠가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해서 거짓교회를 이 역사에서 도태시키고 참교회를 신뢰해서 다시 찾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준비에 있어서 지난 주간에 중앙일보에 실린 김영석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영석 교수님 글은 제 나이 또래는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때 이렇게 많이 그 수필집을 읽어서 잘 아는 분인데요. 그분이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신데 올해로 102세가 되셨답니다. 제가 지난번 100세 때 인터뷰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정정하십니다. 그런 그에게 기자가 행복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교수님은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김 교수님의 말을 발췌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좇는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만족입니다.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더군요.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뜻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100년의 삶, 100년의 안목으로 우려낸 삶에 대한 묵직한 통짜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커다란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대중이 추구하는 행복을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물질적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가치와 그 실체인 만족에서, 그리고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인격에서 행복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구원을 말한 한국 개신교회는 그동안 물질적 가치만 조장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인격만을 양상한 것은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로 위장한 사이비 기독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가 제시한 오늘의 서신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보다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가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가축을 잡으면 신전에서 제사를 바친 다음에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이런 고기를 장터에서 사다가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두 가지 견해로 대립했습니다. 대범한 교우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런 고기를 잘 사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심한 교우들은 이게 이방 신전에 바친 고기니까 소위 우상에게 바친 고기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귀신이 씌운 고기다 라고 해서 먹기를 꺼려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장터에서 사 먹는 것은 도무지 죄스러울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대범한 고린도 교우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맞장구를 치면서 과연 하나님도 한 분뿐이시고 주님도 한 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이 대범한 교우들의 지식을, 그들의 확신을 존중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범한 교우들이 자기네 확신대로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게 어느 경우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귀신의 씬 고기라고 생각한 나머지 먹기를 꺼리는 소심한 교우들이 동석한 경우에 대범한 교우들은 스스로 그런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범한 교우들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맛있게 먹는다면 우상에 고친 고기를 맛있게 먹는다면 소심한 교우들은 나는 그게 꺼름직한데 내 양심은 허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먹게 되고 이는 곧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양심의 확신보다는 심약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훨씬 소중한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내놓은 신앙적 행위의 준칙은 바로 배려입니다. 지금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 앞에서 그런 행위를 삼가하는 것이,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그게 덕스럽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남들을 배려하라, 그것을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이 배려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리저리 마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행위의 준칙이 배려라는 말은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은 나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남이 좋을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안다라고 하는 자부심,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문 1절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영적 지식에서 풍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공동체를 세우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대담한 교우들, 즉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교우들의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란 우매한 이들의 어두운 마음에 깃든 미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전에 세워진 신상들이 곧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오염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은 빛입니다. 그들을 깨우쳐 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그런 지식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지식은 자기와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식이 얼마나 사람의 자의식을 부풀리는지를 잘 알기에 지식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자기 초월의 경험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존재의 목표를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가 선 자리에서 남을 바라보며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삶의 자리에까지 그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그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중한 사랑도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일조차도 사랑의 이름으로 감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 또는 분별력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사랑이 모든 지식과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지식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과 분별력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지식은 사랑의 세례를 받을 때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심한 형제자매들, 즉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걸러서 넘어지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바울의 선언은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그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신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따라서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가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게 나의 신념이고 신앙이고 확신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약한 교우들이 있기에 나는 그들을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믿음 약한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나의 이익과 나의 편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사람은 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양심의 확신보다는 이웃사랑이 더 앞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반 일리치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면 나는 온전한 인간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결국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집단이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다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무리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임과 집단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사실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커뮤니티는요, 이 컴이라는 말과 무누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라틴어. 컴은 서로라는 말이고요, 무누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선물을 나누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선물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남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타원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되고 너는 나에게 선물이 될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은, 집단은 비로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외웁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전면적으로 되돌아볼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연결되지만 우리의 이웃들과도 연결됩니다. 그 이웃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가 싫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도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너와 나를 갈라놓던 유영무영의 장벽은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입 바른 말로 아무 의미 없이 그 얘기를 되새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고백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치를 맛본 이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구별이 없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은 더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시장이나 장사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돌봄과 배려의 세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이렇듯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요,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소라도 아름다운 구석이 있다면 살아오는 동안 만난 여러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받은 덕분입니다. 그 반대도 역시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사랑 없는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학대를 받는 부모님 밑에서, 학대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반드시 그 영향을 받아서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도 땅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형태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베는 톱이나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자기의 향긋한 향을 나누어 줍니다. 생선은 자기를 싼 종이에 비린내를 배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향기로 남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남이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다면, 남이 나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지,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형제자매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윤리를 나타내는 단어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려이고요, 다른 하나는 권리의 포기입니다. 둘 모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형제자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수련하고 닦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를 완성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지향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이들을 통해서 무너져 내린 한국 개신교회도 재건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더욱 푸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으로 찬송가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소리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2021년 1월을 저희와 동행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며 지내서 주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 아픈 과정이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이 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라고 하는데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웃을 배려하고 내 이기심을 꺾고 포기하고 남을 존중하고 위에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얼마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사랑과 성령으로 묶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 연락하고 또 혹시 어려운 사정에 있는 교우들이 없는지 살피며 저희들이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이어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당신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의 정성을 다해서 바쳤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당신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과 함께 바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헤아려 주시어서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도 인사를 나눠주시고 특별히 좀 기쁜 소식은 그동안 사우디에 가 있었던 김덕영 집사님께서 귀국하셔가지고 지금 자가 격리 중에 계십니다.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자가 격리를 이제 마치시고 자유의 몸이 되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얼굴은 안 보이지만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덕영 집사님과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환영의 인사를.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공동체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보시면 30명 대면 예배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셔가지고 가끔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그 남성 삼중창 정말 은혜로운
찬송이었고 또 특히 전호철 장로님 뭐 장구 치시면서 하시는 거 보니까는 쉬시면서 더 건강해지시고 더 힘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 분 혹은 또 성가대 또 우리 정 기사님 두루두루해서 감사해 하겠습니다. 공동체 나눔 소식에 2번 보시면 재직회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부서 명단을 정해놨는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혹시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이번 해는 사순절 묵상집을 전통적으로 교육원에서 발행하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관련해서 생활 수칙으로 탄소 금식도 실천하고요. 또한 이런 걸 돕기 위한 책으로 사순절 묵상집 메타노이아를 가지고 사순절 기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신청하신 분만 드린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꼭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신 분들만 모아가지고 집으로 발송해 드린다고 그러니까요. 뒤에 보시면은 추가 신청 불가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꼭 다음 주 중에 신청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기후 변화를 위한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재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설 차례 예식문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모임 보시면 오늘 예배 후에 각 신도회가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올리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시에는 한일 선교 협력위원회가 역시 또 줌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역시 계속해서 여러 교우들 투병 중이고 요양 중이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저희들이 배려하는 마음은 항상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인들 여러 가지 처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순서지에 나와 있는 서울 제1교회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변화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따라갑니다. 변화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 꿈을 이루도록 힘 보태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생명을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멘. 보냄 찬송으로 찬송가 46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자비의 사람, 사랑의 사람, 배려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양심의 확신보다는 이웃 사랑을 더 앞세우십시오. 그래서 무너져 내린 한국 개신교회를 재건하시고 우리 교회도 푸르게 성장시키십시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